당신을 믿어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 로마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 남을 정죄하지 말라. 예전에 미국 기독교 선교연맹 총회에 참석했을 때 전날에 같이 잤던 A 목사가 필자에게 웃으며 말했다. 이 목사님, 어제 많이 피곤했나 봐요. 코를 많이 골던데요. 비록 웃으며 말했지만 필자 때문에 그가 잠을 설친 것 같아서 미안했다. 그래서 다음 날 선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때 보니까 필자에게 코를 곤다고 말했던 A 목사도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코를 골았다. 그때 깨달았다. 사람이 이렇게 자기 모습을 못 보는구나. 사람은 자기 수면에 깊이 빠져 자기 모습은 못 보고 남만 정죄할 때가 많다. 그래서 늘 자기를 먼저 살피며 정죄하는 말보다는 칭찬하는 말을 앞세워야 한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는 세상에 구원과 화해를 주시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화해의 말을 많이 하고 비판과 정죄를 앞세우는 율법적인 태도는 힘써 삼가라. 율법주의자들은 병자를 보면 무슨 죄 때문에 그 병이 생겼는지부터 따졌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다.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을 보면 그의 게으름을 탓하기 전에 먼저 먹여주셨고, 길 잃은 양들을 보면 그의 부주의를 꾸짖기 전에 그의 두려움을 먼저 헤아려 주셨다. 또한 소외된 사람에게는 희망의 말을 통해 그를 역사의 주체로 세우셨다. 예수님은 못났다고 낙인 찍힌 사람에게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더 이상 패배자의 모습이 아닌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라고 격려하셨다. 예수님은 위계 질서와 서열화와 각종 차별로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율법적인 종교인과는 달리 사랑과 격려가 넘치는 말씀으로 주눅든 사람에게 늘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셨다. 그처럼 이웃에게 늘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라. 사람은 다 부족한 존재다. 부족한 남을 통해 자신을 볼 줄 알라. 그것도 일종의 성육신이다. 예수님은 사람을 불쌍하게 보시고 사람의 부족함으로 뛰어드셨다. 그처럼 함께 하려는 열정을 가질 때 세상은 더욱 밝아진다. 이제 정죄하는 말은 더 줄이고 사랑하는 말은 더 늘리라. 그때 자신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영혼이 치유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도 나타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했지만 유대인이란 사실만으로 그들을 구원하지는 않으셨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으면 무섭게 심판하셨다. 구약 시대에도 선택, 약속, 혈통보다 믿음을 더 중시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은 궤변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인간의 거짓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부각된다면 거짓말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공로자인데 왜 죄인처럼 심판하느냐? 그런 궤변이 지나치면 선을 부각시키려고 악을 행하자라는 말까지 나올 수 있다. 결국 그런 궤변을 늘어놓으면 정죄를 받는다고 했다. 가끔 보면 본문의 궤변들과 유사한 궤변들을 접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궤변이
선악과 문제와 가룟 유다 문제에 관한 궤변이다. 궤변론자들은 질문한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을 줄 알면서 선악과를 만드셨나? 왜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알면서 그에게 배반자의 나쁜 배역을 맡기셨다가 나중에 헌신짝처럼 버리시느냐? 심지어 이런 궤변까지 한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 역할을 잘 수행했기에 인류 구원에 큰 공로가 있다. 가룟 유다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그런 궤변들은 결국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다 라고 말하는 궤변들이다. 그런 궤변들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닫게 된다. 왜 원망과 불평을 자제해야 하는가? 모든 불평과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제 탓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죄를 변명하지 말라. 자신의 명백한 죄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말라. 그때는 변명할수록 궤변론자가 된다. 하나님은 변명을 아주 싫어하신다. 판사들도 변명을 제일 싫어한다.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다. 변호사의 변호는 참고하겠지만 죄인들의 자기 변호는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궤변을 늘어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회개해야 한다. 사람에게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선택권과 자유의지가 있다. 자기 죄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죄를 짓고 나서 돈이 없어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라고 죄의 책임을 남 탓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말라. 죄를 변명하는 것은 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나쁠 수 있다.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회개하는 것이 상책이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더욱 잘못된 죄의 노예가 된다. 왜 다윗이 성군이 되었는가? 나단 선지자가 자기 죄를 들추었을 때 철저히 참회했기 때문이다. 죄를 변명하면 더 심판받는다. 죄를 지었으면 일단 말이 없어야 한다. 죄를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더 나아가 죄를 짓고서 나 때문에 결국 더 좋은 결과가 생겼다 라고 하지 말라.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잘못이 생기면 자신 탓으로 돌리는 책임적인 사람이 결국 복을 받는다. 사는 길은 변명과 후회에 있지 않고 회개에 있다.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갔고 베드로는 회개해서 결국 생명의 길을 찾았다. 후회와 변명은 사람을 망치지만 회개와 자백은 사람을 다시 멋지게 일으킨다. 회개를 앞세워 나아가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를 믿어주시고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의 미래를 누구보다 복되게 만드실 것이다. 결국 본문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전진하라 라는 말씀이다. 사람은 대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수준보다 못한 삶을 산다. 왜 그런가? 못한다, 불가능하다 라는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이다. 남들은 내가 가진 꿈에 대해 재원이 없다, 자질이 없다, 인맥이 없다,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못한다, 안 된다는 시그널을 보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운명은 남들이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이다. 남들이 모두 자신을 믿어주고 박수갈채하는 상황을 바라지 말라. 심지어는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조차 자신의 꿈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할 때가 많다. 찬란한 꿈에는 늘 부정적인 얘기들이 들려온다.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비현실적입니다. 저도 똑같은 케이스를 아는데 그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들려도 뚝심 있게 찬란한 꿈과 비전을 향해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 요즘 세상에 누가 남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는가? 겉으로는 박수를 치고 칭찬하는 것 같지만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에 남이 큰 꿈을 꾸고 큰 성취를 이루면 질투하기 쉽다. 남이 내 꿈을 불신해도 나도 같이 불신하지 말라. 또한 남이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기를 너무 기대하지 말라. 나는 남들이 가치 있다고 여겨주기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다. 후편에 계속됩니다.